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조기 종결을 예상했던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과는 달리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여겨졌는데, 초토화 공습을 예고하던 마지막 몇 시간을 앞두고 이란의 10가지 타협안을 미국이 일단 받아들임으로써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이란은 폭격이 예상된 지역에 혁명수비대와 민간인들이 인간띠를 이어서 폭격에 대항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트럼프는 우월한 공군력을 총동원하고 특수부대의 지상전도 불사하여 이란이 다시 회심하지 못할 정도로 파멸시키겠다고 장담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과 일본과 한국에게도 참전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전쟁을 일으키는데 부담을 느낀 나라들이 참전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의 여파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경제와 안보 상황에 광범위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해주셨지만 세계는 참으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주 공급원인 아랍 제국들의 원유 수송의 주된 루트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올라가고 원유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공급망이 막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극심하게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불안과 또 경제 부담, 물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 4월 들어서면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서민 가게에도 영향을 주고 기름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자칫 경제 혹은 안보의 이름으로 블록을 이루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혹은 한국이 참전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움직이게 되면 일거에 세계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때야말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대한 사건이지만 저는 설교에서는 이쯤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더 설교하는 것은 저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전을 막고 휴전을 유지하면서 잘 타협하여 종전함으로 세계 전쟁을 막고 평화가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전쟁 얘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의 평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는 이 시기에 우리 삶의 자리, 지금 여기로 눈을 돌려서 우리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실질적인 얘기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갈등과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는 일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도 당장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평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란 전쟁은 늘 우리의 마음을 쓰이게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좀 더 좁게 모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의 평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어 칼을 삽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어 서로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로운 농사를 짓고 서로의 나무 그늘에서 쉬는 그런 평화한 사람들이 되라고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이 구절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인 사랑으로 행하여 평화를 완전히 이루자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우리가 속하기를 원하고 그 속한 모임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아니면 우리 자신보다 큰 어떤 대의 속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은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특히 가정이 그래요. 나도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고 동떨어져 있을 때 가족들 뒤에 몇 걸음 떨어져 따라오던 3살 난 아이가 나도 좀 데려가 그러면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의 소홀함만 있어도 우리는 외톨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소속감과 사랑이 필요한데 조금만 이런 소속감이 약해져도 우리는
매우 힘들어하고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족과 교회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느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하루라도 사랑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밥이나 사랑이나 하루만 굶어도 힘들어집니다.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만 밀려나 있다고 느끼면 금방 섭섭해하며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나를 좀 사랑해줘,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공격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배고픈 것보다 사랑에 목마른 것이 더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어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랑에 갈급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며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직전 세력이 약해져 가던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평화의 질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온 누리의 평화를 이루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먼저 오늘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임하게 한다는 말씀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교회 생활 속에 적응할 때 요즘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 하나는 이제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세대차를 극복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노인 따로 젊은이 따로 놀면 그나마 괜찮은 경우이고 서로 견제하고 문제 삼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의 문제만 일으킨다고 혀를 차고 젊은이들은 노인들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립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어느 교회, 파주에 있는 한 교회는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과 팔팔하게 젊은 청장년들로 교회가 얼마간 갈라져 있던 것도 봤습니다. 교회가 노인과 젊은이로 갈라져 있으면 대부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많은 교회는 노인, 장년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 청장년들과 청년들이 다 떠나가 버렸고 반면에 어떤 교회는 청년, 청장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50살만 되어도 노인 취급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노인, 장년, 청장년, 청년, 어린이가 골고루 섞여 있으면서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협력하는 전 세대 교회, 올 제너레이션 교회인데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중년 이상에 비해 청장년과 교회 학교가 약한 편인데 각별한 노력을 해야겠어요. 요즘 젊은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도 좀 부흥되며 유치부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드나드는 것은 우리 교회 생장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징조로 보아도 좋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힘쓰되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노인과 젊은이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은 교회의 지속적 발전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마다 사실은 청장년 그룹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예산도 더 써야 되고 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좀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서에서 청장년 부서에서 청년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는 씨앗 회원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체에서 씨앗 회원들이 좀 움직이고 힘을 모아야만이 다른 어떤 일들로 뒤에서 도와줄 때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상 청장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장년 교인들이요 조금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교회에서 청장년회가 하나였다가 둘, 셋, 넷까지 늘어나면 나이 많은 교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청장들만 좋아해? 우리 노인네들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회를 앞두고는 어른 교인들이요, 정식으로 저한테 요청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것이 평화롭지 못한 현상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실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디모데전서 5장을 인용해서 몇 가지 평화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이 많은 이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 대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즉 동생들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 어른들, 노인들이 마음을 열고 청장년들을 귀엽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청장년들의 버릇 없음도 여유롭게 받아주면 청장년들이 든든히 크게 됩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엄마 해가면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면 교회 자꾸 나오고 싶어집니다. 아, 좀 정이 많은 곳이야, 사랑이 많은 곳이야, 교회 가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청장님들도 이에 호응하여 어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겁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여기에 각별한 기쁨과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재미가 교회 어른들, 교회 젊은 세대들이 같이 화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까지 큰 도움이 돼요.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노인과 청장년들, 젊은이들이 화합하는 것이, 교회 안에 세대 간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받으실 만한 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젊은이들은 노인을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하였습니다. 노인들은 옛날 얘기,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말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내가 60 넘었다 싶으면 말을 반으로 줄이세요. 그러면 존경받습니다. 노인들은 옛날 얘기,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예의와 범죄를 잘 못 지키고 질서를 깨뜨릴 수도 있으니 속상해하지 말고 내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대해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잘 지도하고 평화를 도모하면 다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 교인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여동생에게 하듯이 온전히 신사적으로 깨끗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장년들이 젊은 여성들을 희롱하듯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고 아직도 생명력이 충만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장난하듯이 희롱하듯이 말하는 것은 교회로서 마땅하지 않은 태도예요. 막 이름 부르고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직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격식 있게 대하면서 사랑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꾸 주장하려고만 하고 젊은이들은 자꾸 이유를 대고 대들으려고만 하면 평화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기회를 주며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래서 자기 형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참여할 기회와 자리를 주고 젊은이들을 거룩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가족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의 평화를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해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가족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참 과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모든 역할을 남자들이 했는데 젊어서 남편을 여의면 이 여자는 아무 권리나 위치가 없으므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홀로 된 여인을 돌볼 사회복지 차원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와 봉사를 많이 하는 신실한 과부들은 참과부라고 불리며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성자 대우를 받는 거예요. 준성자 대우를.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어떤 집에서는 가정이 넉넉지 못하다는 핑계로 자녀들이 해야 할 어머니 돌볼 책임을
교회에다 떠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가족을 돌볼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할 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돌볼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였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꼭 나오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필사까지 하고 이것만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가끔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소홀하며 가족 친척들에게 무심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안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유교의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실용적인 노선을 택하다 보니까 관혼 상제의 무리한 허례의식을 많이 철폐하였어요. 제사도 없애고 많이 버렸잖아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걸 불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그렇게 철폐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효도와 형제 우애의 내용까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돌아가신 대대 조상은 못 섬기더라도 살아계신 부모, 형제, 삼촌, 아재 돌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권면으로 듣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깨우치시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마음의 태도, 심정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와 친척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평화를 이루는 길이에요. 진심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것, 여기를 통해서 가정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다 호랑이처럼 무섭고 이렇게 친절하게 서로 대하지 않아? 거기에는 평화를 도모하지 않는 우리들의 무심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인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계명으로서 의무사항이에요. 싫어도 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며 내 몸과 같이 배려하는 태도가 믿는 자로서 기본이에요. 부모를 사랑합니까? 심정적으로 친척들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이럴 때 평화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느끼는데 지금 아멘 소리가 아주 현저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마음의 태도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다는 말씀은 제가 죄송하지만 헬라어 성경 언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성경에서 프로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심하다, 돌보다, 준비하여 제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물질이나 음식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성서적인 의미로 보면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늘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미리 살펴 실제로 모시고 차라도 마시거나 식사라도 한번 하고 작은 선물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노에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빈 말만 하지 말고 배려하고 실천하는 것, 명사형으로는 프로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이 신앙인의 미덕입니다. 헬라어를 말씀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로노이아. 코이노니아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프로노이아. 뭐의 프로다. 프로노이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명절이 지났어도 외로운 친척 어르신들 찾아뵙고 어려운 조카나 일가들에게 정표를 준비하여 돌봄을 표하는 것, 그게 프로노이아예요. 이것이 믿는 이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배려를 실천하는 프로노이아, 뭔가를 베푸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들도요, 선물을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뭐 가진 게 많은데 뭐 이런 선물이 돌보기나 하겠어, 돌아보기나 하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뭘 해주겠어. 이런 마음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표하고 싶어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성령이 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노력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프로노이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로 강조했던 프로노이아를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음으로 가정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노인들 손잡고 기도해 주면요, 펑펑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제가 기도해 줘서 울릴 수 있는 분이 몇십 명은 됩니다. 얼마나 외로워하고 계신지 몰라요.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정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라는 말은 사랑의 빛으로 행하자는 말이에요. 사랑의 비방으로 위기에 빠진 가정을 살리십시오. 작은 말 한마디, 표현과 작은 노력으로 시작하십시오. 카톡 한 번 보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 차 한 번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을 평화로 이끌며 살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사랑이 아니어도 구체적이고 유치한 사랑에서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묘약으로 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족들 사이에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미덕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지만 꾸준히 한두 번 행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돈을 들여 보험을 들거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세요. 조금만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여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 사랑으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은 인생의 힘이 되는 좋은 가족과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면서 나라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명분을 세우고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자기만 내세우고 주장하여 갈등과 어색함이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있어요. 가정 안에. 지상의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창검이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약살의 수단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멀리 가서 공의와 사랑을 누리려는 것보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부터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크게 수리형 인생과 정비형 인생이 있어요. 수리형 인생은 탈이 나야 고치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동차도 고장이 나야 수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속도로나 산중턱에서 자동차가 멈춰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낭패를 당하는 거죠. 반면에 정비형 인생은 평소에 정비를 잘 해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별로 돈도 들이지 않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정비를 잘 해놓기 때문이죠. 사람 사이도 그래요. 갈등이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한번 틀어져서 갈등이 생기고 돌아서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미리 때를 따라 프로노이아,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여주어 돈독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을 작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 평화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평화가 인류를 살릴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말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내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평화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